뷰티인 가족 여러분, 굿모닝. 다윗에게 소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여전히 임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죄인된 우리에게 참 소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부터 영유아 유치부 자녀들의 BBS가 시작됩니다. 사랑스러운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인식하는 사이즈를 예수님께서 풍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본다고. 자기의 문제는 들보와 같은 사이즈의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는 남의 문제,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티끌에 지나지 않는 그것을 마치 침소봉대에서 크게 확대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죄인들에게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신 적이 있죠. 저는 다윗이 정확하게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자기의 눈에 들보가 박혀 있는데 그 들보가 어떤 사이즈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일깨워 주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 죄인아 하고 선포했으면 어쩌면 나단 선지자도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참 지혜롭게 한 예를 듭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이 그 양을 이 부한 사람이 뺏어가지고 자기가 사리사욕으로 취한 이 예화를 드는데 다윗이 흥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놈이 있냐고. 그래서 막 화가 날 때 바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지적을 하죠.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 생각해 볼 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죄를 지적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은 다윗의 인생에 큰 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바른 말 했다가는 자기 목도 달아난다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다윗에게 가서 직고하지 못했다면 다윗은 어쩌면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의 종 선지자를 보냈고 다윗은 그나마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고 그것이 자기의 죄인 것을 깨우쳐 주었을 때 회개했다는 사실이죠.
정말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죄악의 두께가 바로 얼굴의 두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몰염치한 사람을 보고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얼굴이 두껍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지 않습니까? 이 얼굴이 두꺼운 이유는 자기가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사악한지, 얼마나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깊이가 깊은지를 깨닫지 못할 때 결국은 자기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이와 같은 모렴치한 인간이 되고야 말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말씀의 종들을 보내셔서 그 메시지에서 비추어지는 자기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남에게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하고 삽질하지 마시고 내가 받아 먹어야 할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입을 크게 여는 것이 겸손한 하나님의 종으로 늘 말씀 앞에 자기의 죄를 비출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의 귀를 여는 것이라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인 가족 여러분, 정말 사람이 한번 자기 의에 이렇게 휩싸이면 자기의 죄를 못 보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주일 설교 중에서도 허언증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거짓말인 것을 만들어 놓고서도 그 거짓말에 대한 가부를 판단받을 수 없는 세팅이 되면 그거를 진짜로 믿어요. 마치 소설을 쓰고 그것이 다큐멘터리인 줄 알고 그거를 믿는 병이 있어요. 그게 허언증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게 코트에 가서 판사 앞에서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계속 포장을 해서 자기가 한 거짓말을 결국 사실로 믿는 이상한 병에 걸립니다. 전 다윗이 그 병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잘못된 질병을 거두시죠. 깨닫게 하시죠. 찬물을 확 깨얹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디어 남의 눈에 티끌이 아니라 자기 눈에 들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큐티인 가족 여러분, 다윗이 무너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니,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큐티인 가족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정당하다고 착각하면은 그것은 지금 다윗의 죄가 그의 얼굴에 두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정말 모렴치한 얼굴의 두께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정직하게 말씀의 강한 조명 속에 나의 죄의 깊이를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잠재적 죄인임을 고백하고 다시 은혜로 오늘 하루도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무너지는 모습 속에 우리도 얼마나 우리의 죄가 우리를 망가뜨리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겸손히 말씀의 조명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춥니다. 나의 이 숨은 죄까지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겸손함으로 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티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